성급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잠언서 20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래 참음과 관련된 성품이 이 두 가지나 되죠. 네 번째인 오래 참음과 마지막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인 절제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 중,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성품이, 이 오래 참음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요나 이야기에서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악독한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고 또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 선지자 역시 니느웨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전하라 하셨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싫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참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성급한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기다릴 줄 모르고 또 보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사는 것도 급하게 살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점점 드물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런 참 성급함이 일상화, 습관화 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참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그렇게 참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성급하지 말아야 할 경우들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도 일상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런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성급하지 않도록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하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흔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과 달리 은행이 없었던 이 구약 시대에는 보증을 서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증에 대해서도 참 이 성경이 자주 교훈하는데요.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 몫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몫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경우인데, 하지만 이렇게 자기 몫의 삶도 사람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한하고 무능한 인생이 남의 인생의 몫까지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서는 것, 보증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을 서는 일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자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자주 언급합니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의 보증을 쓰려고 한다면 여기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네 옷을 남에게 취해줄 각오를 하고 또 네 몸을 다른 사람의 볼모로 내어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네 인생 전부를 걸고 이렇게 보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렇게 보증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래 성급하게 누군가의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호기를 부리고 싶더라도 내가 아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당신을 위해 보증을 쓸 수가 나는 당신을 위해 보증을 쓸 수가 없어 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또 자기가 붙잡혀서 미적거리며 끌려가다가는 인생의 큰 아픔을 겪는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약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참 인생의 몫까지 우리가 감당할 것처럼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이렇게 넓고 권위자를 깎아내리면서 말도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인사라고 하죠. 인사. 말도 잘하고 또 사람 관계도 넓고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약간 까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을 보면 독설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설가 유튜버들에게 팔로워들이 또 이렇게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응해주고 또 이렇게 슈퍼챗인가요? 그런 것들도 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로 삼고 자주 접촉하는 일은 스스로 이렇게 함정을 파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갇히는 일과 다름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도 다 같이 패망하여서 오늘 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흑암 중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도 중요한데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되냐 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과 사귀는 일은 참 내 인생이 함정으로 빠지고 망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또 신중하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을 또 이렇게 친구로 삼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이 지혜로운 일이고 또한 동시에 복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사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신중하고 또 성급하지 않고 또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보면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는 이 친구 사귀는 일에 첫째는 보증 서는 일, 둘째는 친구 사귀는 일이라면 셋째는 이 복수하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을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해악에 대해서 참 우리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적 보복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당한 그 악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우리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또 내면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많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때문에 어떤 때는 직접 나서고 싶고 또 그렇게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일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시죠. 나의 수고에 대해서 또 나의 정직함에 대해서 나의 또 여러 가지 참 애씀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힘으로 어떤 다양한 힘으로 나를 눌러서 그런 참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억울함들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시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빠른 복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에 성급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복수하는 것들을 참 내가 시행하려고 한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절차를 따라서 하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은 서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히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서운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과 함정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한 번의 감흥이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귀하고 소중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을 낼 때에는
신중하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일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말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참 말을 약속한 것들은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기 전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약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참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행동이 말만큼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신중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증 서는 것과 또 이 친구 사귀는 일과 또 복수하는 일과 또 서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런 경우 외에도 우리도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도 신실하고 신중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